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도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도 이렇게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저녁에 배웠던 분들도 있고 또 새로 이렇게 또 얼굴을 뵙는 분도 있고, 어제 제가 어떤 하나님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드렸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후히 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습니까?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여러분들, 우리가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모습은 여러분들 각자의 생각에 다 이렇게 개인적인 그 하나님의 모습이 다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개인의 역사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에게는 또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또 어떤 분에게는 나의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다, 또 나를 돌봐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또 어떤 분에게는 위로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응답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각자 개인적으로 많은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있을 수가 있는데, 오늘 제가 전해드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무슨 하나님일까요? 네, 맞습니다. 경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경고하시는 하나님.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하고 경고하시는 하나님하고 다른 것 같아요? 같은 것 같아요? 조금 달라요. 네, 그러나 그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누리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을 하십니까? 경고하시. 여러분들 경고 받으면 좋아요, 나빠요? 경고 딱 빨간 카드 빡 받으면 막 잔치가 한참 벌어지고 있는데 불났습니다, 빨리 나가세요, 경고가 막 사이렌 울리고 하면은 기분이 어때요? 기분이 안 좋죠. 그리고 의사가 여러분들에게 빨리 수술해야 됩니다, 아니면은 지금 당장 그 생활 습관을 바꿔야 됩니다, 지금 그 나쁜 습관 이제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아주 막 맛있게 먹는 거 먹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그거 큰일 납니다, 당신 곧 죽습니다, 이렇게 경고하면 기분이 어때요? 안 좋지요. 그러나 그 경고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 그 일기예보에도 보면은 경보가 많죠. 이 날씨가 막 굉장히 추워졌다 하면은 무슨 경보가 나와요? 한파 경보가 나와요. 한파 경보가 나오면 뭘 대비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추위에 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추위에 대비 안 하고 그냥 여름처럼 이렇게 옷을 입고 갔다가는 얼어 죽을 수가 있고, 그렇죠. 그래서 정말 이 경고는 중요합니다. 경고는 당장은 좋지 않지만 앞으로의 일에 있어서 우리가 준비하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이기 때문에 꼭 우리가 주의해서 드려야 되는 그런 거. 예방주사하고 아마 비슷하다고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예방주사 맞을 때는 따끔하고 또 잠깐 아플 수도 있지만 더 큰 그러한 위험을 예방하는 그런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 경고하시는 하나님인데, 히브리서 11장 25절 우리 성경책 한번 찾으셔가지고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5절. 저는 이 논산교회에서 심부를 하고 있는데, 이 논산교회에서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에는 안식일 날 그 설교는 치료 봉사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치료 봉사가 우리 그 안교 교과책 앞에 보면은 이 독서 보고, 올해의 그 독서 보고 가운데에 치료 봉사가 있어요. 그래서 치료 봉사를 함께 읽으면서
그 주에 읽은 내용을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또 저녁 시간에는 제가 히브리서를 작년부터 올해까지 2년 동안 이 히브리서를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12장을 제가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저희 주말 부흥회, 청지기 주말 부흥회 강사가 와야 되는데 갑자기 독감에 걸렸다고 못 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 제가 항상 해오던 그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고, 또 치료봉사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말 부흥회, 청지기 주말 부흥회를 제가 우리 논산교회에서 제가 했는데, 그 말씀을 더 이제 연구를 더 깊이 해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5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삼가 시작. 예, 제가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작년부터 계속 이제 쭉 해갖고 오면서 이제 그 주말 부흥의 시간에 해야 될 성경 말씀이 히브리서 12장 25절이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5절을 가지고 그 날에 해야 될 주제가 청지기 주말 부흥의 시간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청지기 주말 부흥회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서천교회 성도님들에게도 이 기별이 참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준비를 했는데,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했습니까? 여기 보세요.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 그래서 말씀하신 이는 누군가 하면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이하고 경고하신 이는 같은 분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곧 우리에게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은 곧 경고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경고는 왜 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어떻게 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되라고 하시는 거예요? 잘 되라고, 위험하지 않고 어려움 당하지 않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경고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 경고를 어떻게 하시느냐? 예레미야 11장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내가 너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따라해보세요. 간절히 경계하며. 어떻게 우리에게 경고하십니까? 간절히. 경계와 경고와 경보 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간절히 경계한다, 간절히 경보한다, 간절히 경고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경고하신다 그랬어요? 간절히. 여러분들 간절히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 간절히.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떻게 우리에게 경고하신다 그랬습니까? 끊임없이 경고하신다. 끊임없이 계속해서 경고하신다는 거예요. 왜 계속해서 경고할 수밖에 없느냐? 이제 막 불이 나가지고 막 빨리 나가야 되는데, 집에 불이 나가지고 빨리 나오라고 막 경고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나 지금 이거 텔레비에서 재밌는 드라마 하고 있는데 이거 마친 다음에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러고 안 나가. 그러니까 다시 뭐 하는 거야? 다시 경고. 빨리 나와라. 조금만 있다가 뭐 좀 더 챙기고, 이거 좀 챙기고, 저거 좀 챙기고. 그러니까 또 다시 뭐가 또 나오는 거예요? 경고. 빨리 나와라. 끊임없이 그것을 듣지 않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 경고가 반복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모습하고 비슷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간절히 경고하시지만은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경고하시지만은 그 경고에 귀 기울이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 불순종하는 거죠. 순종하지 않은 것이죠. 경고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하는,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경고가 막 벌어지고 경고가 들림에도 불구하고 자기 하고 싶은 걸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빨리 거기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데 내가 하고 싶은 거 좀 더 하고,
내가 원하는 거 좀 더 해야 된다고 하는 지체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느헤미야 9장 28절 29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에게 뭐 하셨다 그랬어요? 경계, 경고, 경보하셨다.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무엇을 얻는? 삶을 얻는. 그 경고에 순종하면은 무엇을 얻는? 삶을 얻는, 생명을 얻는, 영생을 얻는, 그 경고에 순종하면 영생을 얻는 그러한 경고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간절히 계속해서 하시는데, 사람들이 교만해서 그리고 자기의 재미에 빠져가지고 그것을 듣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안타까운 그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여기에 묻어나고 있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데 오늘 우리에게 특별히 어떠한 경고를 하시는지 우리는 한번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경고를 하시는가? 여기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하신 첫 번째 경고가 있어요. 그게 뭐죠? 창세기 2장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경고가 내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렸습니다. 그 말씀은 곧 경고죠. 그 첫 번째 인류에게 한 최초의 경고는 사랑하기 때문에, 살게 하기 위해서, 영생을 빼앗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경고였습니다. 그런데 그 경고의 말씀을 잘 보면은요, 뭐라고 말씀했냐 하면은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어떻게 먹어라 그랬어요? 임의로 먹어라. 임의로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마음대로, 마음껏 자유롭게 원하는 대로 풍족하게 다. 하나님 우리 누리게 하시는데 어떻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후히주사 누리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아주 넘치도록 후하게 베풀어 주시고 부족하지 않도록, 이걸 다 누가 만들어 주셨습니까? 이러한 것들 다 누가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셔가지고 사람에게 마음껏 먹으라고 이렇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에게 마음껏 누리며 살으라고 주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경고가 있어요. 무슨 경고죠? 그 많은 것 중에 무엇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뭐 하지 말아라? 먹지 말아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경고예요, 경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이것을 먹으면 어떻게 되기 때문에? 죽는다. 먹으면 죽기 때문에 먹지 말아라라고 경고하셨어요.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영생을 얻는, 생명을 얻는 그 말씀, 순종했더라면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러한 경고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은 왜 그들에게 주어졌을까요? 그거 안 주어졌으면 참 좋았을 텐데 왜 그걸 주셔가지고 괴로움을 당하게 됐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에 그 교회 증언 6권 6장에는 이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그들이 먹어서는 안 되었다. 그죠? 이 나무를 하나님께서는 따라해 보세요. 그분이 모든 것의 주인임을, 그분이 모든 것의 무엇이 되심을? 주인. 아까 모든 다른 그 열매를 네가 어떻게 먹으라 그랬죠? 임의로, 마음대로 먹으라 그랬죠.
마음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막 다 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막 자기가 마음대로 이렇게 살다 보면은 누구를 잃어버릴 수가 있는가 하면은 누구를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마음대로 막 살다 보면은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잃어버리고 그냥 자기가 최고인처럼 생각하고 자기가 모든 것의 주인인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면은 나의 주인이 있다는 거하고 나의 아버지가 계시다는 거하고 나는 그런 것이 모두 없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하고 차이점은 무엇인가 하면은 나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 있다는 거하고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거하고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는 게 낫겠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게 낫겠죠? 근데 이 아담과 하와에게 먹지 말아라 경고하신 이유는 그분이 모든 것의 무엇임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주인임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무슨 생각이신가 하면은 아담과 하와의 모든 것을 다 뭐 해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책임져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책임지고 나를 의지하고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네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그 일을 네가 하려고 하지 말고, 초등학생, 어린아이 이런 아이들이 자기 힘으로 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기가 돈 벌어서 막 뭐 하고 다 할 수 있어요? 누구에게 의지해야 됩니까? 엄마 아빠에게 의지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계속해서 의지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그러한 표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누리며 살지라도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은 것, 그것은 먹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너희들 그렇게 네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 잊어버리고 그냥 너가 최고인 줄 알고 하나님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네 마음대로 이렇게 살다가는 죽을 수가 있으니까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 너는 나의 백성이고 나의 자녀고 내가 너를 책임지는, 내가 너의 주인임을 기억해라고 하는 의미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이 주인이 있다고 하는 것은 누구 말만 들으면 되는 것입니까? 주인 말만 들으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책임질 필요가 없어요. 자기가 책임질 필요가 없고 주인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돼요. 그러면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누리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지금도 있는가? 지금도 있습니까? 우리 교회 증언 계속해서 이 말씀 바로 뒤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냐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그와 마찬가지이다. 그와 마찬가지이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무엇임을 기억하도록 했다고 그랬어요? 주인이고 그들의 아버지고 창조주고 한 사실을 잊지 말라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경고를 하셨다고 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을 다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그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와 마찬가지다. 뭐가 그와 마찬가지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구별해 놓으신 하나님께서 똑같이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은 그분께서는 보화를 사람들의 손에 놓으셨다. 재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시기를, 말씀하시기를, 경고하시기를 그 가운데 얼마를 10분의 1을 그분의 사업을 위하여 충성되이 떼어 놓으라고 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충성되이 떼어 놓으라고 하신다. 그분께서는 이 부분이 그분의 창고에 충실히 드려지기를 바라신다. 그것은 내 것이 아니고 누구 것이라 했어요? 나머지 것은 내가 사용해도 되지만 그 10분의 1은 누구의 것이라 했습니까?
그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오늘날에는 우리에게 무엇이 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11조가 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11조가 우리에게 그 생명을 얻는, 그 삶을 얻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인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11조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나는 누구의 것이라는 게 확정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것이. 누가 나의 인생을 책임져 되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나는 누구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신뢰하고. 나는 재물을 의지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11금 드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드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뭘 의지하면? 재물을 의지하면. 돈이 뭔 최고지. 돈이 다 해결해 주는데, 돈만 있으면 못할 게 없는데, 이런 사람들은 11조 드릴 필요가 없어요. 누구를 믿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것은 바로 11조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이죠. 복음전도라고 하는 책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대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 자들로 하여금 그들이 하나님을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하나의 표로서 11조를 창고에 드리도록 가르치는 것이 그대가 해야 할 사업의 일부이다. 이 11조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은 누구를 의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의존하고. 누구를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하고 살아간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재물과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수 없다 그랬어요?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선택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든지 재물을 의지하고 살든지. 많은 사람들은 재물을 의지하고 살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드리지 않고 그 재물이 있으면 다 해결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라면은 하나님의 것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 그러한 사람들로서 해야 될 그러한 의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창고에 드리는. 이거 다시 말해서 11조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은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벌어들인, 내가 이익을 남긴 그러한 수입의 10분의 1을 내가 출석하고 있는 교회에 드리는 것이다. 그리고 매주마다 언제 드리는 게 좋겠어요? 언제? 안식일에 드리는 게 좋겠죠. 안식일에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나의 한 주일의 축복을 감사합니다 하고 그것을 구별해서 드리는 것은 누구를 의지하고 있다는 그런 표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표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 헌금 낭독문에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구별한 이러한 말씀이 있었어요.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구별한. 하나님께서 나의 소유다, 나의 백성이다, 나의 자녀다라고 하는 표를 주셨는데, 그 표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표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표가 뭡니까? 안식일이죠. 안식일은 너와 나 사이에 뭐라 그랬어요? 표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하나의 표가 또 있는데, 그게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11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11. 그래서 11조는 하나님의 백성의 표라는 거예요. 안식일처럼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별됐다고 하는 거예요. 시간에 그 구별된 것은 안식일이고, 우리에게 주신 제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표해 주시는 것은 바로 11조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표는 안식일이면서 또 11조,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표다. 표가 얼마나 이렇게 중요한지 여러분들, 우리 그 백제라는 나라가 생겨난 배경을 보면은 이 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고구려를 세웠던 그러한 그 주몽,
주몽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그 나라로 오기 전에 자녀가 있었잖아요. 자녀가 있었는데 급하게 이제 오느라고 데리고 오지 못하고 너무 어리기 때문에 데리고 나오지 못하고 나중에 나를 찾아오라고 표시를 하나 두고 왔는데 그 칼을 부러뜨려 가지고 자기가 반쪽을 갖고 반쪽을 숨겨놓고 이렇게 왔잖아요. 그래서 와가지고 막 나라를 세우고 이제 왕이 됐어. 그리고 이제 아이들도 생겼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은 나중에 크면은 뭐가 될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자기가 뭐가 될 줄로 왕이 될 줄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 옛날 낳았던 그 아들이 찾아오죠. 찾아와가지고 내가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뭐 다 커서 이렇게 찾아왔으니까 알아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알아볼 수가 없어. 그러면 네가 내 아들인 표를 한번 내놔봐라. 그러니까 이 아들이 뭘 갖고 온 거예요? 그 부러진 칼을 딱 갖고 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표입니다 하고 딱 내놓으니까 아버지가 내가 소중하게 간직했던 그 부러진 칼을 좀 가져와. 그래서 딱 맞춰보니까 이게 맞아요, 안 맞아요? 딱 맞는 거예요. 만약에 안 맞으면 어떻게? 안 맞으면 이 찾아온 아들이 거짓말한 거죠. 엉뚱한 걸 갖고 왔으면 즉시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뭐 그냥 죽임을 당해도 할 말 없는 거예요. 표가 없으니까, 표가 가짜인 표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아들이 정말 제대로 된 확실한 표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딱 맞춰보니까 내 아들이 확실하구나. 그러면 지금 아들 되려고 했던 왕이 되려고 했던 아들들은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자기보다 누가 나타났어? 형이 나타났으니까 순번이 어떻게 됩니까? 순번이 밀리잖아요. 여기 이 나라에 있으면 왕이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러니까 이제 그 형제가 밑에 동생이 왕이 되려고 생각하다가 갑자기 형이 생겨가지고 왕이 못 되니까 이제 밑으로 쭉 내려와서 나라를 세웠는데 그 나라가 무슨 나라인 거예요? 그게 이제 백제가 되는 거죠. 백제. 그래가지고 이 표가 얼마나 중요하냐. 표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 아들이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그 나라를 이제 이어받은 유리 왕이라고 하는 고구려의 그 왕이 됐는데 정말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의 표로 여기시는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으신 것을 잘 구별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첫째는 안식일이고 둘째는 무엇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11조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정말 이 11조는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것이다.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구별한 그 표시로 우리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림으로써 나는 누구 것입니다 하는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것입니다. 나의 모든 인생은 누가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실 겁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의존하고 있는 하나님,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나의 창조주이십니다. 나의 구속주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것이 바로 11조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경고가 계속되고 있는데 말라기 구약의 마지막 첫 경고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는 그러한 것이었는데 마지막 경고 구약의 마지막 책 말라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말라기라고 하는 책에 경고하셨어요. 1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경고인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뭐 하였다 그랬어요? 뭐 하였다고요? 사랑하였노라. 사랑하기 때문에 뭐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뭐 하십니까? 경고하셔요. 경고.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뭐 하시는 거예요? 경고하십니다. 경고하는데 어떻게 경고하시는가? 내 백성이다. 내 자녀다. 내가 너희를 완전히 책임져 줄 것이다. 그리고 너의 모든 건 내가 다 해결해 줄 것이다. 그런데 네가 내 백성인 표를 달라. 그것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11조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3장 7절 말라기 이제 계속 제가 말라기의 말씀을 보면은요. 3장 7절에 보니까 내게로 돌아오라 그랬어요. 내게로 돌아오라. 사랑하기 때문에 호소한다. 간절히
계속해서 너희들에게 경고한다. 빨리 내게로 돌아오라. 그런데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는 겁니까? 방법을 좀 알려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싶은데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돌아가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은 무엇이다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11조와 봉헌물이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말라기 3장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 8절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갑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나에게 바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11조와 봉헌물. 정말 이 11조와 봉헌물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3장 만군의 시작. 네, 우리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게 중요하고 또 하나님의 표, 하나님의 백성인 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에 어떠한 11조를 드리라 그랬어요?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그랬습니다. 흉내만 내는 11조가 아니고 적당하게 하는 그러한 11조가 아니고 적당한이 아니고 적당한 표현 아시겠죠? 두 차이가 있죠. 적당한, 정확한 그 온전한 11조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필요한데 이 온전한 11조는 그 각 사람마다 다를까요? 똑같을까요? 아니면 좀 차이가 있을까요? 이 온전한 11조가 똑같을까요? 차이가 있을까요? 예?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없어요? 수입에 있어서는 이제 좀 차이가 있겠죠. 많이 버는 사람은 하나님에게 11조를 어떻게 해야 되고 많이 적게 버는 사람은 어떻게 하고 수입이 없다 하면은 못 내고 빚 내서 막 낼 필요는 없죠. 수입이 없으면 안 내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입이 아주 적다. 그래서 이거 뭐 내기도 어렵다 하고 생략해버리면 그것은 온전한 11조입니까? 아닙니까? 온전한 11조가 아니에요. 그것은 정말 적은 액수 동전이라도 내면은 그것은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습니다는 표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인 표가 되고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는 그러한 표시가 되지만은 이거 뭐 얼마 되지도 않는데 생략해버리자 하면은 하나님과 나의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돼버리는 거예요?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러한 것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우리 그 옛날 같으면은 그냥 뭐 양을 10마리를 낳았다 하면은 그 중에 몇 마리를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 것이에요? 한 마리 드리면 되죠. 양을 10마리 낳았다. 그러면 한 마리 드리면 되는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굉장히 막 이 사회가 복잡해지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그 수입이 막 생겨나고 그러면서 참 우리가 이 고민을 좀 이렇게 해봐야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1조라고 하는 것은 수입의 10분의 1을 내가 출석하고 있는 교회의 그 안식일에 혹은 뭐 일주일의 범위를 넘어서서 한 달이다 하면 한 달에 한 번 낼 수도 있고 또 뭐 1년에 한 번 그걸 정산한다 하면은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또 이제 어떤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떤 경우가 있는가 하면은 내가 이렇게 장례식이나 결혼식이나 이렇게 해서 뭘 수입으로 받을 수가 있어요? 축의금 받을 수가 있죠. 부조금 이렇게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11조를 내야 됩니까? 안 내야 됩니까?
예? 내야 돼요? 자, 내야 된다 이렇게 손 들어보세요. 안 내야 된다, 안 내도 된다 이렇게 손 들어. 안 내도 된다. 예. 근데 어차피 그 이 부조금은 또 내가 또 다 내야 되지 않아요? 또 다른 사람들한테 다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럼 그게 수입이나요? 그런 게 이제 조금 이제 그 혼동이 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출장비를 내가 이렇게 만약에 받았다. 예? 출장 가는데 회사에서 출장비를 줬어요. 100만 원을 출장비를 줬는데 그 이 사용을 하고 보니까 50만 원 정도 이렇게 출장 가는데 사용이 되고 50만 원이 남았어. 그러면은 또 거기서 11금을 내야 되겠어요? 안 내야 되겠어요? 얼마를 내야 되겠어요? 그럼? 예? 5만 원? 예. 5만 원 내는 사람도 있고 또 혹은 뭐 10만 원 내는 사람도 있고 혹은 또 안 내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다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는데 어떤 게 옳은 방법이냐? 예, 참 이 우리가 정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왜냐하면은 그 사람의 믿음이 다 다르면 어떤 사람은요 월급을 1,000만 원을 월급을 받았는데 월급을 1,000만 원 받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세금을 다 떼고 이렇게 그 다음에 900만 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11금을 얼마를 내야 돼요? 네? 11금을 얼마를 내야 돼요? 1,000만 원 중에서 100만 원 다 이제 띄고 세금 같은 거 띄고 900만 원을 받았으면 11금 얼마 내야 되죠? 100만 원? 100만 원 한번 손 100만 원. 네, 90만 원. 아, 반반이네, 반반. 반반. 예, 하나님께서는 90만 원 드려도 야, 잘했다. 칭찬하시고 하나님께서는 100만 원 드려도 어떻다가 잘했다. 칭찬하시고 예, 자기의 무엇대로 드리는 거예요? 믿음대로 드리는 거예요. 자기 믿음대로. 자기 믿음대로 하나님께 드리는데 정말 이 모든 것에 있어 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고민을 좀 해야 되는 게 필요하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11조를 얼마를 이렇게 구별해서 드리냐, 정확한 온전한 11조를. 어떤 사람은요 1,000만 원 수입인데 배우자가 그렇게 내는 경우에 배우자가 받았어. 배우자가 1,000만 원 받았는데 교회를 안 다녀. 근데 나는 교회 다니니까 뭘 내야 되겠어요? 11금 내야 되는데 1,000만 원은 나한테 온 수입이 아니고 배우자한테 온 수입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 중에서 100만 원을 내 마음대로 쓸 수가 있어. 1,000만 원 가운데 100만 원을 내가 쓸 수가 있어. 그러면은 11조를 내는 게 좋다고 이렇게 권면을 하는 게 좋겠지만은 안 해. 안 내면 그러면 아유 그 온전한 11조가 아닌데 이 100만 원을 내가 내야 되는데 못 내니까 내지 말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조금 내느니 다 내지 못하니까 내지 말자. 이거는 좋은 태도겠어요? 안 좋은 태도겠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 그 중에서 뭘 드리면 되겠어요? 11조를 드리면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11조를 드리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를 어떻게 하시기 때문에 정해놓으신 것입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11조를 이렇게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 11조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린다고 하는 것은 그 고민, 내가 어떻게 이 11조를 드릴까, 얼마를 드릴까 고민하는 고민은요 하나님께서 볼 때 기뻐하시는 고민이에요. 아, 네가 정말 믿음대로 살려고 정말 그 하나님의 내 경고의 말에 잘 순종하려고 그렇게 고민을 하는구나 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고민을 기뻐 받으십니다. 그래서 적다고 안 내거나 또 혹은 뭐 온전한 11조가 아니기 때문에 안 내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하시기 위해서 이 제도를 나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은요 이 믿음이 다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믿음대로 자기의 분량대로 그것을 이제 양심껏 그래서 여기에 교회 증언 3권
4장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요.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에 이 제도는 따라요. 이 제도는 11조 제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 제도는 어디에 맡겨져 있다 그랬습니까? 인간의 양심과 자선에 맡겨져 있으며 누구나 다 생각이 이렇게 달라요.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자기가 어떠한 만큼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지를 결정하는데 누가 결정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날 이 세계는 정말 복잡하고 부양료를 받는다, 또 장학금 받는다, 교육 의료 보조를 받는다, 연금을 받는다. 그 전에 없던 이러한 그 수입이 굉장히 많이 또 어떤 데는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 그 삼육 학교에 보니까 선생님들이 부족해가지고 장로교회 사모님이 와가지고 교사를 하고 장로교회 집사님이 와서 교사를 하고 이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봉급을 주는데 11조를 띄고 줬어. 그러면 자기 교회 가서 11조 또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예? 안 내도 돼요? 자, 우리 그 서천교회 성도님이 저 일요일 그 예배드리는 사람이 운영하는 사업자, 아주 신실한 사업자가 가지고 일을 열심히 했는데 월급을 받았는데 11금 띄고 줬어요. 그럼 여기 교회다 또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좀 아까랑 좀 다르네 그럼. 그건 내야 되고. 예,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낼지를 말지를 누가 결정해야 돼? 누가? 자신이. 내가 생각에 하나님께 내야 되겠다 하면은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내면 돼요. 또 이미 띄었는데 뭘 또 내? 이렇게 하면은 또 안 내도 상관은 없는데, 그러나 여기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11조 제도에 대해 인간의 판단은 자유로워야 한다. 이것은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 모든 사람들의 자유를 주셨는데 자유의지를 이 11조에도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이렇게 다 주셨어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에 이만큼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하는 것이 자기의 양심에 자기의 믿음의 분량이면 그것을 온전히 구별해서 드리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얼마를 드리든지 어떻게 결정을 되든지 하여튼 모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맺어주는 그 표가 있는데, 그것은 첫째 무엇이고 안식일이고, 두 번째 무엇이다? 11조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나는 얼마 안 되는데 하나님께 드릴 필요가 있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혹은 또 만약에 내가 2,500원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500원은 동전이니까 떼버리자 하고 얼마를 드려요? 2,000원을 드리든지, 혹은 또 500원 더해서 얼마를 드리든지, 그건 누구의 판단에 맡겨두는 거예요? 자신의 판단에 맡겨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판단을 맡겨주시는데, 고린도후서 9장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과 7절, 우리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 여기 보세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 그러나 뭐로는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는 하나님은 어떤 자를 사랑하신다 그랬습니까?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정말 이 11조의 축복을 여러분들은 다 경험으로 가지고 계실 것이라고 제가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지사님들, 성도님들, 내가 11조를 구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구나. 또 혹은 하나님께서 경고를 무시하고 내가 11금을 내 마음대로 썼더니 하루아침에 이게 또 싹 사라져 버렸구나. 이런 경험들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저희 아버지도 예전에 출판사를 하셨는데, 계림문화사라고 하는 그런 출판사를 하셨는데, 거기서 그 하나님의 안식일이라든지 또 구약 신약의 인물들이라든지 또 주일론이라든지 이런 그 책자들을 쭉 내시고, 그다음 이런 그 주보
주보, 학교에 주보도 이렇게 내고 그 다음에 대학교 논문도 많이 내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뭐 그냥 수시로 이렇게 이 수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그 계산하기가 참 그날 막 계속 막 그러기 때문에 계산하기가 어려우니까 아예 새해가 되면은 이 1월 달, 2월 달 해가지고 그냥 그 올 수입이 만약에 올 수입이 1,000만 원이다 하면은 내년도에는 내가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을 것을 예상해가지고 11금을 만약에 100만 원을 내야 된다 하면은 내년 1월 1일부터는 내가 200만 원을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11금을 그렇게 이제 풍족하게 하나님께 드리는데 연말에 딱 계산을 수입을 정리를 해보니까 그 하나님께서 11조 그 해에 낸 거에 몇 배를 주시는 거예요? 11조 낸 거에 10배를 주시는 것을 경험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것을 내가 너희에게 복을 어떻게 하는지 보라 그랬어요? 쏟아 부어준다. 예? 한번 시험해봐라.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그러한 것을 경험하고 사셨던 그런 것을 제가 보고 자라게 되었는데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이 말씀이 제가 오늘 아침에 치료봉사 읽은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치료봉사 40장 이게 원래 다음 주에 이 범위에 이제 나오는 내용인데요. 치료봉사 40장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가 시작. 하나님을 위하여 진정으로 희생하도록 요구받는 일은 결코 없다. 그분께서 많은 것들을 당신께 바치라고 내게 요구하십니다. 예, 어떤 사람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린다 하면은 야 이거 좀 많은데 이거 없으면 내가 생활하기 어려운데 이거 없으면 내가 곤란한데 내가 살기 어려운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분께서는 많은 것들을 당신께 바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신다. 일주일에 하루 일하면은 돈 많이 버는데 이날 내가 다른 거 하면은 수입 많이 벌 수 있는데 하나님께 바치기 어렵다. 시간과 재물과 하나님께 바치기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 제가 이 첫 문장에 이런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읽으면서 정말 그렇다고 감동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진정으로 희생하도록 요구받는 일은 결코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진정으로 희생하도록 요구받는 일은 결코 없다. 나를 희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희생하도록 요구받는 일은 결코 없다. 그것은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인가 하면은 누구를 위해서 하신 것이라고 했습니까? 나를 위해서 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구별하고 11조를 구별하고 하는 것은 하늘로 가는 길을 가로막는 것을 어떻게 하는 거에 불과하다? 버리는 거에 불과하다. 내가 희생한 거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나를 희생한 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안식일 구별하고 11조 구별하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내가 희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진정으로 희생하도록 요구받는 일은 결코 없다. 이것은 오히려 희생이 아니고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구별하고 11조를 구별하는 건 희생이 아니고 뭐라고요? 축복이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축복을 거절하지 말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이 제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안식일 제도와 11조 제도.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진정으로 희생한 적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셨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온 우주의 왕이신 그분께서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지셨습니까? 십자가를 지시고. 누구를 위해서 그 일을 하셨어요? 나를 위해서 진정으로 희생한 분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고,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고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그 놀라운 희생을 하신 그분께서 우리에게는 정말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그 기별을 주셨고 경고를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늘로 가는 길을 가로막는 모든 것은 다 버리고 오직 하늘을 향하여 전진하는 우리 서천교회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말라기 3장 16절로 있는 말씀을 제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돌아오려면 뭘 내라 그래서 뭘 드리라 그랬어요? 11조와 헌물을 하나님께 드려. 그러면은 오늘 우리 헌금 그 봉독 낭독문에 있는 것처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구별한 백성들, 나의 것으로, 내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낄 것이다. 여러분들, 특별한 소유란 무엇입니까? 특별한 소유는 보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물, 보배, 정말 귀중한 거. 만약에 급하게 집에서 빠져나와야 될 때 챙겨 갖고 나올 수 있는 거, 특별한 소유,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다. 기념책에 기록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표, 하나님의 인, 하나님의 것인 표시가 있는 우리 서천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어서 하나님의 하늘 창고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잠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410장입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들
땅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구원의 역사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우리 모든 성도들 정말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생애를 바칠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귀한 은혜에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재물과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고 또 하나님의 사업에 우리 자신을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동참하는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 특별한 소유가 되어 하나님의 보배함에 담겨질 수 있는 빛나는 주님의 얼굴을 반사하는 그 빛나는 품성을 닮아가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반사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서천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기로 결심하는 우리 주님의 귀한 백성들 자녀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 주님 오시리 확실히 오시리 내게 공중에서 주를 만나겠네 내